보아스와 룻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혼인이라는 게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멋진 법의 실현이 이 혼인을 통해서 그 정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잘 보면 그 결혼을 하는 당사자와 양쪽 가족들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결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서는 어떤 정신이 제일 많이 나타났겠는가? 그 두 사람 다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나가는, 룻의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늙은이인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해서 내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그 이름을 이어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자기 자리를 차지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업을 이을 자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돈도 손해보고 밭을 사고 또 그 다음에 아이를 태어났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저쪽 집안의 아이가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양쪽 다 이 결혼을 통해서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결혼을 통해서는 자비가 특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 내용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우선순위자인 기업 물을 자에게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 당신이 그럼 그렇게 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끌어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공증하는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그 공증을 받고, 그 다음 자기가 또 왜 이 결혼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룻기는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큰 사건인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특별한 법이 어떻게 이런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느냐라고 여길 정도로 이런 법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문 앞에서의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나갑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법은 그 법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정신이 있고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꼭 물질만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명예의 욕심도 채우려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자기 명예를 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무시당하면 내가 못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한번 열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이랬을 때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들이 밑에 또아리 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는가? 내가 과연 봉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정신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할 때는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따르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근데 이 룻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정신들이 겉으로는 포장을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명예를 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어떤 모습에서 잘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게 기업 무르는 제도와 그다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수혼제도, 이 제도가 여기서 서로 합쳐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수혼제도는 자기 형 가족입니다. 주로 형 동생 사이.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형 동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깨닫고 나면은 그 정신이 얘기하는 다음 단계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까지 해놔야 되겠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아주 특이한 게 모두가 자기 입속을 채리기 바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법이 하라는 것 이상까지 뛰어넘어서 보아스가 자기 형제도 아닌데 자기 친척을 위하여서 이런 수혼제도까지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전 사회에 확장 실행되어야 할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사실은 이 내용이 연결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적인 눈으로 보일 때의 흐름은 자기가 법인 겁니다. 근데 이 룻기를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사사기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고, 왜 성경 저자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룻기를 따로 떼어가지고 사사시대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속에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지금 별과 같이 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요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국교회의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자조적인 또 공격적인,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사사시대처럼 그런 어떤 모습이 전체의 그런 주류적 흐름으로 여겨질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게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는 뭐냐?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려는 어떤 동네의 사람들, 어떤 작은 교회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우리가 사사시대의 룻기의 상황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의미로 보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더 확실하게 이 사건에 더 드러내는 것이다. 보아스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게 보아스의 이름의 본뜻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로 한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갑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달콤살콤한 사랑 이야기가 궁극적 초점이 아닙니다. 이 결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한 가족을 위해 베풀어진 특별한 헤세드, 특별한 은혜의 베푸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을 빠르게 마무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정신을 왜곡하고 오히려 악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끊임없는
인간적인 죄성이 우리 속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얘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붙인 말입니다. 섭섭이를 잡아야 됩니다. 섭섭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건 뭐냐? 뭔가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하다라고 마음이 탁 목사님도 섭섭하고 뭐 누구도 섭섭하고 그 뭐냐? 뭐 마음에 뭔가 알아주기를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하죠. 신앙적인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나중에 진행하면서는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섭섭이를 잡아라. 섭섭이는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한 번 때리면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또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 정신에 내가 나를 다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래서 말씀의 자정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섭섭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이 실행되도록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형식으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형식으로, 때로는 명예일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감수해야 될 어떤 상황이 돼 있을 때 그때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보아스처럼 내 거를 조금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에 옮긴다면 사람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은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다고 여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조그마한 교회, 아유 저 신앙생활 저 사람이 뭐,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내용이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려는 그러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이런 역사가 잘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체가 축복하는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